도록 할까요? 프로그레스. 오늘의 제목은 구원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아주 학대하고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결심하신 거죠. 온 인류도 역시 사탄에게 속아서 종이 되었는데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구원자가 와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잘 배웠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 배워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당신을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세계에서 사시는 분이네. 나도 당신에게 시집가서 그 세계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한 수 잘 배우고 갑니다. 또 한 수 나중에 가르쳐 주이소. 이러지. 잘 먹었습니다. 내 존재가 시원해지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접붙여지고 내 존재가 대변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 스카이프로 잘 먹었습니다. 정말 존재가 만족합니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배웠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얼마나 객관화되고 희랍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든 게 그냥 생선이 펄펄 뛰어야 되는데 펄펄 뛰지 않고 그냥 마른 고기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빼짝 말라서 완전 돌덩이 같이 돼버린 그런 기독교죠. 무언가 잘못되어서 반성하고 고치면 된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도덕이나 종교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온 인류가 종이 됐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른 세계로 좀 옮겨주세요. 다른 세계로 이동시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면 우리가 저절로 속에서 영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억지로 영광을 만드는 것은 이게 가짜 영광이고 이게 언젠가 그 바닥이 드러나고 들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공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샘물처럼 나온다 이것이죠. 목사님은
어린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퍼부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교회를 표현하다 보니까 속에서 생수가 나온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이 타고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뭐 타고나게 말도 잘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연단시키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말씀하시는 걸 또 너무 좋아하시고 서로 강물이 흐른다.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그냥 말하기 귀찮아하고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 인격이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한 중앙통이 전부 강물입니다. 전부 운하죠. 운하. 내가 바하마른 나라를 가봤는데 거기는 막 운하가 그렇게 많이 뚫려 있어요. 차를 타고도 다녀도 되지만 배가 그냥 택시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통팔달이죠. 사방대 운하를 뚫어놨으니까. 그리고 물도 수정같이 맑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Last Paradise on Earth, 지구상의 마지막 낙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자도 준비돼야 되고 구원받을 사람도 준비가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마음도 배가 고파서 너무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다가 구원자도 또 준비돼야 되고 연단돼야 되고 구원자도 오직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래서 맨날 진수 형제가 말하듯이 기자감식이다. 배고픈 사람은 뭐든지 달게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기자감식하게 되고 모세도 역시 기자감식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달콤하게 이렇게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지면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 온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 자체가 성막이었다.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표현하고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표현하는 그 건축물입니다. 모세 자체 속에 그런 정교함과 그런 정교한 치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지, 모세 속에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 못 알아들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이 충만이라는 것은 밖에서 물이 가득하다, 무슨 뭐 공기가 다이아에 가득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과일이 완전하게 익었다, 완전히 성숙하게 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충만한 과일이 완전하게 익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는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또 그걸로는 부족하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어서 다 준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목적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정교함과 섬세함과 최고의 영광을 품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 세상의 영광은 획득하고 투쟁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그러니까 그 끝에 가서는 화목이 안 되고 서로 죽이고 투쟁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다. 성수관에서 받으니까 과일이 너무 향기롭고 달콤하고 맛있다. 그러니까 흙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흙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쓰임 받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흙 자체는 영광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준비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준비되고 모든 게 준비됐을 때 원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전하게 익은 열매죠. 정교하게 준비하셔서 섬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깊고 깊은 말씀이다 이것이죠. 우리 이열의 목사님 별명을 하나 붙이라면 심경 농부, 깊이 가는 농부다. 대충 표면적으로 갈아서 그냥 대충 씨 뿌려서 이렇게 수확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깊이 갈아서 저 하여간 잔뿌리까지 드러나도록 깊이 갈아서 심경한다. 땅이 너무 비옥하게 된 다음에 농사 짓지, 땅이 비옥하게 되기 전에는 절대 농사 짓지 않는 농사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양식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죠. 선악과의 제1 특성은 사람을 표면적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은 깊은데 거하시는 분이고 지성소는 가장 우주에서 가장 깊은 곳인데, 또 인간 그 모든 본성도 하나님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깊은 본성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표면적이 되어버렸다. 물질적이 되어버렸다. 피상적이 되어버렸다. 껍데기만 있고 그냥 알맹이가 없는 인격이 되어버렸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숲 주변만을 빙빙 도는 그런 인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는 그런 인격으로 사탄이 만들어버렸다. 선악과를 줌으로써 표면적이 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표면적이니까. 우리는 깊은 것을 좀 내놓고 깊은 서로 마음을, 인격을 서로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프라이버시만 지키려고 샷단 내려버리고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다 뿌려버려 가지고 밀농사를 망치게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두어라. 가라지는 나중에 다 익으면은 다 묶어서 불에 던질 거니까 가만두어라. 이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씨가 떨어져가 오히려 가라지 풍년이 들어버린다. 선악과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선악과 씨가 떨어져서 선악과가 오히려 풍년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하려면 안 되고 순리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탄은 사탄대로 가만두어라.
바벨탑을 열심히 쌓도록 가만두어라. 나중에 불못에 던져버리면 되니까 가만두어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기가 막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탄이 자기의 멸망을 인정하고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선악과를 뽑으려고 하다가 선악과 씨가 더 떨어져 가지고 선악과 풍년이 들어본 그런 희한한 결과가 온 세계죠.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다 분열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분열을 심하게 하고 선한 사람들도 얼마나 연합이 힘들고 결국 선악과는 사람들을 표면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깊이 짜여지지 않고 피상적으로 짜여지다가 결국은 다 분열돼 버리게 그렇게 만들고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돼버리고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깊은 부모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 마음이 나올 건데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버렸다. 해를 입은 여자가 승리자 아들을 낳으려고 하니까 물로 삼키려고 했다. 하나님이 그냥 딱 그 자식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사탄은 그냥 닭 쫓는 개가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니까 차원이 다른 인생이 오니까 이제 사탄이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영적인 전쟁은 고도의 전쟁이고 차원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적인 걸 이용하시면 더 좋은 게 나와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전 시대에 있고 그 동사는 부정 과거형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라는 것이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다. 골고다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항상 우리 앞에 전시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고 새 생명이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가인에게 네 왜 동생을 죽였나 이렇게 나무라지 않고 그냥 너는 너 갈 길로 가거라.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해서 셋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 원칙이 은혜로운 원칙입니까?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오히려 미리 상하게 되고 기독교가 오히려 변질이 되고 더 굳어져 버리고 추수 때 해결하면 깨끗하고 부작용이 없는데 그 전에 막 논밭을 헤매다 보니까 다 밀농사가 망쳐버렸다. 그러니까 아들이 와야면 율법이 안 나오고 종교가 안 나오지. 아들이 없으면은 다 율법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인간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부작용이 심하고 서로 원망과 저주가 쌓이게 되고 인간이 해결하면 꼭 부작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해결하면 서로 원수지고 점점 더 나빠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세상은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선악과의 결과가 저렇게 분열로 결국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로 가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로 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세계로 다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생명과의 세계로 옮기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구교회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히랍화 되다 보니까 히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모든 걸 객관화해버리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도 자기가 정의를 해버리고 신도 자기가 만들어버리고 모든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분산시켜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통을 하고 나면 서양 사람들은 한 수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안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배가 부릅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내가 막 너무 배가 고팠다가 막 눈이 환히 뜨여집니다. 당신의 막 음식 자체도 맛있지만 소화가 얼마나 잘 돼서 골세계까지 막 스며들고 내 인생이 막 환골탈태하게 됩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건데 서양 사람들은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한 수 배우러 오겠습니다. 뭘 공부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겠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함으로써 그게 내 자신이 건축 자재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 바벨을 쌓는 그 세계로 가는 노선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계속 그냥 가거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또 생명의 노선을 열어서 새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자체가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다는 것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재생산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화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죠. 목사님은 항상 일본 그 농사꾼들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쟁기로 대충 갈아가지고 보리 뿌려서 그냥 보리 수확해서 그거 먹다 보리 떨어지면 또 보리고개가 배골고 근데 일본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고 하죠. 시계를 딱 보고 9시 되면 딱 출근하고 5시 되면 딱 퇴근하고 하루 종일 뭘 하냐면 땅을 깊이 파서 돌 굴러내고 뭐 잡동사니 다 골라내고 거기다 좋은 비료를 잔뜩 묻어놓고 또 다 덮어놓고 퇴근하고 다음날에 와서 역시 땅을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가지고 사람 키만큼 막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돌 다 골라내고 또 다 제거하고 거기다 비료를 가득 넣고 덮어놓고 오고 그래서 뭐 농한기도 없고 농번기도 없고 1년 내내 그렇게 땅을 돌보아서 비옥한 땅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이 되면 거기에 막 귤나무도 나오고 매실도 나오고 온갖 좋은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농사꾼도 그게 아주 일을 일정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농번기는 막 죽으라고 바쁘고 농한기에는 또 술 먹고 노름하고 땅은 그냥 버려도 그러니까 땅이 비옥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비옥한 땅이 다시 돌짝밭이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농사꾼을 못 만났어. 그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목사님 자신이 그런 분이다. 깊이 갈아서 뿌리까지 갈아서 잔뿌리까지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공급하기 때문에 모든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잔뿌리를 보면 가는 잔뿌리가 전부 골무를 끼고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물과 영양분을 뽑아서 나무 꼭대기까지 공급하는 걸 보면 야, 나무의 생명력과 지혜와 모든 것은 뿌리에 있고 뿌리가 그렇게 밤낮 없이 부지런히 땅을 휘젓고 다니면서 골무를 끼고 그렇게 기가 막힌 생명력이 뿌리에 숨어 있구나. 그래서 뿌리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해진다. 뭐 연뿌리, 뭐 우엉뿌리, 인삼뿌리, 배추뿌리, 무뿌리, 당근뿌리, 고구마뿌리. 하여간 뭐든지 뿌리를 먹으면
내 속에 생명력이 막 공급이 돼서 면역력 좋아지고 그리 된다고 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인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그 인봉한 책을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깊이 파는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 성실한 농부, 진실한 농부,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는 농부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목사님 그런 성실하고 진실하고 깊고 깊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격이 깊어졌다 이것이죠. 깊은 맛이 있는 음식이 됐다. 그러니까 대구교회가 이렇게 잔치가 되지. 표면적이면 다 관계도 표면적이 되고 관점도 다 표면적이 되고 하나님을 소화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소화하는 것도 표면적이 되어버렸을 건데 맨날 깊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양식을 주시고 좋은 면역력을 주시고 강건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나라가 건축이 됐다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구원자도 준비되고 구원을 받을 자도 준비되어서 하늘도 준비되고 땅도 준비되어서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건축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막 종교에서 제일 괴로운 게 이 목자들이 표면적인 막 설교만 하지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팠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오니까 얼마나 배부르고 기름지고 향기로 만족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눈이 밝아졌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고 인봉한 비밀의 책을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영숙